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예배 시에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일에 관한 일이라든지 애찬과 성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답을 이렇게 쭉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올바르고 올곧은 어떤 그런 신앙과 믿음 안에 믿음을 바로 세워가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 있는 기록으로요, 은사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은사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교회 안에 분열과 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뜬금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를 들춰내요. 자,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령한 것, 그러니까 은사의 문제를 짚으면서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죠, 성도들의 과거를 들춰내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요, 그들이 믿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그곳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상들은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들은 다 헛된 신이고 또 죽은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생명도 능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 허무해질 뿐 얻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꼭 품고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는 더욱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흥을 경험하는 게 맞아요.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 문제로 풍성한 삶을 오히려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또다시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 사도 이런 말을 보더라도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게 3절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뜻이 뭐냐 하면요.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요. 어떤 좋지 못한 상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한다. 누구누구 신의 이름으로 내가 저주한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 마냥 뭐 더 큰 저주가 임하는 것 마냥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나 하는 이런 일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저주하는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는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로 세우려 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고 다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삶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시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해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요, 이들 안에 있었던 은사가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지혜와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통역, 또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은사자들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면 고린도 교회는요, 더없이 좋은 교회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랬어요. 앞서 살폈듯 여러 사람들 안에 다양한 은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각자의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면서 자랑하기에 급급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특히 문제가 된 게 방언의 은사였는데 여러분, 방언이 나쁘거나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저도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그 후에 아주 깊은 기도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같은 은사는요,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입니다. 아무래도 신기하잖아요. 예. 막 이상한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신기하거든요. 알 수 없는 그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어찌 보면 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고, 그리고 나 역시도 우쭐해져요. 예. 뭔가가 막 남들보다 신앙이 더 깊은 것처럼 보여지고 믿으면서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거든요.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살폈듯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사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있었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기 전에 은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대로 은사는요, 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각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각각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뜻에 맞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그 분야에 특출나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가 맞겠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큰 힘을 발휘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은사에 좋고 나쁨도 있지 않습니다. 역시 더불어 은사의 있고 없고의 여부가 신앙의 깊고 깊지 않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아버지 찾아가지 마세요. 신유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신유의 은사가. 어르신 섬기는 걸 그렇게 좋아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가셔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서 기도하면요, 뜨끈뜨끈해지면서 아픈 곳이 다 나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은사를 이제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지고 다 와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고침받은 분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아버지가 이게 아니구나. 신유의 은사가 목회의 전부가 아니구나. 목회의 전부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 사역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대신 뭐 하셨냐면 아버지가 기독병원 원무과에서 일하셨거든요. 신학하기 시기 전에. 그래서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을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 그때는 보건소가 없었거든요. 마을에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내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역으로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좋은 은사죠.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손만 뜨겁지 낫진 않아. 열이 많아서 손만 뜨겁지 낫진 않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판단하에 그걸 놓으셨어요. 저도 여전히 기억해요. 제가 코피를 굉장히 많이 쏟았는데, 그럴 때면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뜨끈뜨끈해지면서 피가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신유의 은사도요, 굉장히 우쭐해지는 그런 은사지만 그런 걸 뭘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뭐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이제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각각의 은사들이 다 있으셔요. 각각의 은사들이 다 있으셔요. 그러나 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옳지 않다면 과감히 그거를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더욱 나의 은사를 쓰고 활용하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살폈듯 본문에 기록된 은사는 9가지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그것인데요. 바울 사도가 쓴 다른 편지에 보면 이 외에도 다른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예언이라든지 섬기는 일이라든지 가르치는 일이라든지 위로하는 일이라든지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다스리는 일이라든지 긍휼을 베푸는 어떤 그런 일들이라든지 이런 은사들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나은 은사이고 상대방이 가진 은사는 별것 아니라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앞서 살폈듯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은사의 출처는 한 분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은사가 한 성령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은사를 가졌지만 그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그 은사,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셔요. 당신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맞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은사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은사, 그렇지 않은 은사가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교만하거나 자만의 길로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다. 항상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